자, 시편 140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헤아리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감추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괴롭게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리라. 방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유리창 청소를 했습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유리창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닦아버리고 방충망을 뜯어내고 손을 뻗어서 100번이고 걸레질을 했는데 안 닦이는 거예요, 저게. 물걸레로 이렇게 닦았을 때는 닦아진 듯한데 마르고 나면 안 닦은 것처럼 똑같아요. 안 닦아져서 제가 창문을 깨가지고 저쪽에 싱크대 쪽에 가져가서 치약을 잔 후에 수세미로 닦았더니 드디어 닦아지죠. 여기 보세요. 창문이 치약으로 닦은 창문. 이제 바깥이 아주 잘 보입니다. 자, 이걸 제가 뭘로 닦았다고요? 치약. 우리 영혼의 치약이 뭔지 압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우리 영혼의 치약은 이 수밖에 없어. 이 건물에 저 유리창은 치약으로 닦으면 저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더러움은, 이 죄는 무엇으로 닦아야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만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 더러움을 무엇으로 닦아낼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의 피밖에.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깨끗하게 닦아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 주시는 증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0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제사 안 받고 성령까지 받게 됐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됐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죠.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죠. 천국 시민이 돼서 지금부터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이루게 됐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죠.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살게 됐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의 역사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삶을 살게 되죠.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대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 버리죠. 무슨 말씀에 순종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라고 그랬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문 꿇고 엎드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말이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는 새 사람.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전이나 후나 같은데 우리의 속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찬송가 421장 가사 내용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고 다 변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선 위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했죠. 선 위에 올라온 사람. 이렇게 선이 있다면 이 선 위로 올라온 사람. 우리는 이 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 위로 올라온 사람.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찬송가 438장 가사의 역사가 그대로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삶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은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와의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뭔지 아시죠? 악한 사람 그 말을 줄이는 거예요. 악인,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저도 있어요.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3년간 내가 군대 생활할 자대에 갔어요. 벌써 이게 40년도 넘었잖아요. 그죠? 내가 군대 생활한 지가. 근데 그때는 연탄 가루하고 황토를 그 부대에 실어다 놔요. 창고에. 그러면 그 연탄 가루와 황토 가루를 적당한 그 비율을 섞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개입니다. 반죽하듯이.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네모간에 그 실내에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난로에 처음에는 밑에다가 나무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 그 반죽된 그 연탄, 그 분탄을 한석 탁 떠가지고 넣고 이렇게 넓적에 점 붙이듯이 딱 이렇게 펼칩니다. 넓적하게. 그럼 밑에 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서 이게 연탄처럼 열을 많이 뿜어내죠. 그때 그 분탄이 어느 정도 마르면 그 열기에 의해서 이제 마르잖아요. 그러면 난로 옆에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 그 분탄을 구멍을 내줘야 되거든요. 구공탄처럼 그 구멍을 내줘, 이렇게. 그 철근으로 이렇게. 그래야 불이 그 구멍을 타고 쭉 올라와서 연탄처럼 많은 화력을 내게 되잖아요. 그 분탄 구멍에는 철근이에요. 철근. 이 철근이 이만큼 길어요. 그걸로 사람을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군대지만 쇠뭉둥이로 사람을 칠 줄 누가 알았겠나? 그리고 그 쇠뭉둥이를 철근 막대기를 들고 나를 치려고 했을 때 나는 나를 겁만 줄 줄 알았다니까? 그냥 군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에 들어왔으니까 군기 잡으려고 겁을 주려고 그 철근을 들고 나를 치려고만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나를 부딪혔던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그 고통을 견디며 펄떡 일어나서 탁 차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지금 그 장면을. 앉아가더라고. 앉았어. 12시간 하게 탁 앉은, 내연방 그 침상에 그 앉은 상태에서 12시간 됐다? 이제는 안 칠 줄 알았어요. 12시간 하자마자 또 치네? 바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날 밤에 제가 밤새도록 열이 나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그날 밤 밤새도록 두 사람이 나를 간호해줬어요. 한 사람은 한 모
일병이고 또 한 사람은 부모 일병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밤새도록 저를 이렇게 살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또 밖에 가서 물 떠가지고 와서 찬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에 적셔서 짜가지고 머리에 열을 또 식혀주고 몸에 열을 식혀주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제가 세상 살면서 이런 악한 사람도 많았다. 이뿐 아니라 사는 동안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140편에 등장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도 사는 중에 악한 사람을 만났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그 전까지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다스렸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신들이 우리들에게도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해서 인간이 왕이 된 것이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잡아다가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잡아 죽여버리려고 다윗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다. 자, 여기서 사울은 선한 자입니까?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진짜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다윗만 악한 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을, 악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그 악인에게서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사울왕이 저렇게 포악하게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저는 악인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해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누가 악인이고 누가 포악한 자냐 했을 때 방금 제가 군대 생활 중에 나를 철근으로 폭행한 그 병장, 그 사람은 악한 자고 포악한 자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악한 자고 포악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자리에 앉으면,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 권력으로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 우리가 죄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더러워진 그 영혼. 사는 동안도 율법대로 살지 못한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 그 더러워진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도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깨끗하게 닦아주셨죠.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죄로 물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점을 주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이 더러운 피조물들, 죄인들에게 그 평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진짜 악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제사함 받겠다. 구원 받겠다. 이 사람들도 악한 사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구원 받겠다. 이런 사람들도 악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거나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면 음식기도 철회기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 참 좋아 보이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 더러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진짜 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해방하고 있다면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고 했어요.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들을 멀리 하라. 그런데 멀리 못하죠.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 자식들을 멀리 해? 인간의 정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못하죠.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부모인데, 내 형제 자매들인데 어떻게 멀리 해? 멀리 못하죠. 하나님은 멀리 하라고 하셨어요. 마음속에서 정리해야 돼요. 정에 끌려다니면 시간 낭비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헛되게 사용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자녀보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열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버리라고 했죠. 버려야만이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29절에 보면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버려야지 내가 내 주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강행하는 그런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버려야지 그러고 있으면 30절 역사는 안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을 받는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와 복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내용이죠. 믿음의 본 내용하고 같죠. 믿음의 본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받는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음을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기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그 말이에요. 너희들 속에서 작동되는 정이 있는데 그걸 정을 인정이라고 해요. 그 정이 있는데 그 정이 작동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족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이 또 예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거의 알고 계셔 우리를. 그것이 우리 속에 작동되어서 정말 그 가족을 버려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셔. 그런데도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진 그 정마저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꾸물거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질질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추수할 시간이고 추수할 시간. 죄에 빠진 영혼을 살려내는 추수기에 접어들었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거든요. 마지막 추수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에 질질 끌려 다니셔야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다 버려야 합니다. 작동되고 있는 그 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식구들을 버리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가진 농밭도 버리게 될 거 아닙니까? 정이 작동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버려집니까? 정이 작동되고 있는 한은 안 버리십니다. 버리지 못하면 30절 말씀의 역사는 자기에게 안 갑니다. 30절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면 29절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 몇 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선악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을 떠나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을 짓을 안 한다.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복을 받을 짓,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잖아요. 29절 말씀대로 해야 될까? 거기 보면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버린 자는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버려야지 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3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버리려고 생각하는 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린 자는 버린 자는이에요. 는. 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버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에 자기가 계속 질질 끌려가게 돼요. 네. 버린 자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정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 정에 끌려다닌다 그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가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돼요. 무 자르듯이 잘라버려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늘 두부를 한 모 사오고 칼을 가지고 아니면 무를 하나 사오고 칼도 가져왔어요. 여러분 앞에서 바로 그냥 탁 보여드리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가지고 올게 잠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무하고 칼하고 좀 사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올 사람 화장실에 갔다 오고 있어요. 잠시 좀 몸도 좀 움직여. 내가 얼른 가서 사가지고 올게. 이 실감 나야 되겠어요. 실감. 이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응? 내가 사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런다고 또 갈 수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그냥 어떤 걸 저걸 뭐라고 할게요. 자, 이게 뭐입니다. 이걸 뭐라고 합시다. 지금 현재 뭐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차가 있네, 이게. 차가 있네. 자, 요 차는 칼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가 되어서 얼른 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한 방에. 그래, 실감이 같은데. 자, 일단은 이 무를 제가 칼로 한번 내리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무를 칼로 내리치면 바로 두 조각으로 딱 쪼개지죠. 칼로 내리칠 때 살짝 하면 안 돼. 물렁물렁한 두부도 칼을 사용하되 살짝 갖다 대면 두부 안 쪼개져요. 힘을 줘서 내리쳐야 무가 탁 쪼개져. 자, 해볼게요. 칼로 무를 내리치겠습니다. 우와! 단칼에, 와, 진짜 이게 좀, 단칼에, 단칼에 그냥 무가 쪼개져 버렸다, 그죠? 네. 와, 어쩐 일이냐, 이게.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무를 내가, 살짝 칼을 댔으면 이 무가 쪼개졌을까요? 안 쪼개져요. 자, 잘 봐요. 자, 이 무를 칼로 댔다. 칼로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쪼개질까, 안 쪼개질까? 안 쪼개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넘박까지 다 못 버리고, 버릴 건가? 말 건가? 버릴 건가? 말 건가? 예수님은 버리라고 하시는데, 어쩌지, 이거 어떻게 다 버려? 막 정도 작동이 돼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아내를 어떻게 버려? 내 사랑하는 자식을 돈바치를 어떻게 버려? 이러고 있으면 안 버린 거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버린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탁 칼로 쳐가지고 두근강이 난 상태가 버린 자에 해당합니다. 이제 버린 자가 됐죠. 그럼 이제 3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죠. 30절 말씀 다시 또 읽어봅시다. 현세에 있어. 현세란 말은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칼을 딛고 있는 이 순간부터 그 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아요. 두부를 또 준비해 오셨네. 이야, 실감 나겠네, 오늘. 자, 금방 종이로 제가 칼, 잡대로 칼을 사용했는데, 진짜 두부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바로 그냥 두부를 가져오고. 자, 진짜 두부 맞죠? 진짜 칼 맞죠? 보세요. 두부 위에다가 칼을 갖다 얹었어요. 두 조각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어도 두 조각 안 나요. 하루 종일 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 이거 계속해서 칼을 두부 위에 얹어놓고만 있으면 안 잘라집니다, 이거. 요거는 자르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자를까 말까. 그래도 안 잘라집니다. 보세요. 두부를 자를 힘을 칼에다가 실어요. 실어서 내리치면 두부가 두 조각 납니다. 보세요. 보시죠. 두 조각 같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걸 말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오늘 완전 실감 나지? 29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두부는 칼로 내리치면
두 조각이 나요. 근데 사람 속에 작동되는 정은 요 칼로 내친다고 해서 두 조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끊어내기 어려운 게 인간의 정이에요. 요걸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합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네가 어떻게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버린단 말이냐. 너 부모 버리고 가면 동네 사람들부터 부여자라는 소리 듣는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너 인간 취급 못 받아. 아니, 엄마 아빠가 돼서 자식을 어떻게 버린단 말이냐. 너 그런 짓 하면 동네 사람들이 너 욕한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정이 작동해서도 못 버리지만 사단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 못 받아. 와서 속삭이거든요. 그 말 때문에 또 못 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린 자는 30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버리려고 하는 자는 그러면 30절로 못 들어가요. 버린 자여야만이 30절 말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역사가 자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를 때는 사정 없이 찾아야 돼요. 인정사정 봐주면 못 자릅니다. 누구야? 내가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아프겠지. 어떻게 좀 어떻게 자를까? 이러고 있으면 아직 안 자른 거예요. 자를 때는 어떻게 자르야 되냐? 바로 단칼입니다. 단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 봐봐. 자봐. 자꾸 생각이 난다. 왜 이게? 자, 봐봐. 이렇게 자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봐요. 요 칼을 얹은 상태, 요 상태도 안 잘라지고, 요렇게 해도 안 잘라져요. 두부에 흠은 갔어. 요렇게 하니까 두부가 이제 흠이 났어. 흠 난 거 잘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요 흠이 났어. 이제 이렇게. 열에도 아직 잘라진 것은 아니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냥 두부 위에, 이 두부는 여러분 부모 형제 논밭까지 다 타면 된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 자르려고 여러분들이 칼만 얹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칼을 얹긴 얹었는데 자를까 말까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칼을 조금 대기는 됐어. 흠이 나오는 상태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해봐야 돼.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이 자기에게 일어나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단칼에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탁!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바로 두통강이 나쁘잖아요. 잘렸죠. 두통 나왔죠. 이렇게 된 것을 잘랐다고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한다? 잘랐다고 말한다. 칼을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그렇지. 일단 내려놓을게. 얘는 배고픈데 한 개씩 드릴까? 정신병 같이 나와서 배가 고플 텐데. 자,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 된다. 단칼에 잘라야 된다. 여러분의 정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는
칼이 두부에 얹어져 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그거 자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를 키워봤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키웠는데 그 개 못 버립니다. 짐승도 데리고 살다 보면 정이 들어가지고 못 버려요. 그 정이 작동이 된다니까 같이 있을수록 정이 작동이 돼서 못 버려요. 그만큼 그걸 자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런 일을 당하는 상대방은 또 나를 어떻게 볼까 막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그것을 자르기가 진짜 힘듭니다. 제가 다 경험해서 압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서 안 돼요. 그것을 두부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그래서 나는 30절 말씀에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제가 모델인 거예요. 모델. 이 영적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고 정도 많고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 너무 강하고 동생들에게 또 잘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부 자르듯이 탁 잘랐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안 잘라집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됩니다. 그냥은 안 돼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다 버려야지. 라고 다짐은 해보지만 안 버리십니다. 언제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지느냐, 버리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해야만 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계속 다짐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만 돼요. 더러워진 영혼이 무엇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제사 안 받고 성령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9절 말씀도. 이 말씀의 역사도 언제 나에게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나는 29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이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29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이 굉장히 빨라요. 말씀이 쑥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대로 나는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나를 이 말씀대로 사라지게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당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 엄청난 말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이고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냐 없냐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고 점검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안달이 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것을 주시고 안달이 나 계셔. 이거 하나면 되니까. 이거 하나면 더러워진 영은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 거짓은 하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100배 이상의 복을 받고 100배 이상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의 역사는 언제 자기에게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을 때 그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마가복음 10장 29절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 죽었다 깨어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것은 법으로도 안 돼요. 선행, 고행이 수반된 종행위를 해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죠. 오늘 또 들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참 넘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29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는 예수고 복음이 뭔지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농밭을 말하는 거예요. 버린 자는 그래서 버린 자는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버린 자는 30절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습니다. 100배나 받습니다. 제가 지금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이상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수백 명이 복음으로 나온 자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땅 한 평도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는데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의 역사는 언제 자기에게 나왔느냐? 29절 말씀대로 해야만 돼요. 그러면 29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자기 의지로 자기가 막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어떻게 얘기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는 그 순간이 뭐냐 하면 여기 좀 보세요. 자, 두부가 다시 올라갑니다. 순종하는 순간이 뭐냐 하면 잘 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이 어떤 일이냐 하면 요일이에요. 아, 이 두부가 이제 다 쪼개져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돼요. right?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게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순간은 이렇게 된 순간이고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서 자기가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 순종 얼마나 중요한지 방금 두부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에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이라는 게 자꾸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아멘 하고 탁 순종해버려야 돼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뚫어버려야 돼요.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 상태로. 시편 140편 언제 끝나는 거겠네. 재민이가 배가 고플 텐데 재민이 뭐 하나 먹을 거 주세요. 없어요. 재민이 이리 와봐. 여기 있어. 재민아, 이 홈런볼 내가 지난 주일에 그 예배 마치고 재민이 저 주차장에 가서 재민이에게 이 홈런볼 하나 주려고 이걸 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벌써 차가 이쪽으로 요 대로로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대로변이라서 뛰어가서 줄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재민이가 오면 내가 이거 이제 주려고 여기다 놔뒀는데 지금 재민이가 지금 시간이 맞아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재민이가 홈런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재민아, 잠깐만. 이거 가지고 또 잠깐만 재민아. 여기 홈런볼이라고 되어 있죠. 네, 홈런볼. 우리는 선악과 상관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야구에서도 공이 날아오면 야구 방망이로 그 공을 탁 차야 되잖아요. 그래 하면 앞에 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에 방망이가
공을 피해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야구 방망이로 제대로 탁 치면 야구공이 어디로 넘어가 버려요? 야구공이 어디로 넘어가 재미나? 저 야구장 담장 밖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걸 뭐라고 한다? 홈런볼이라 그래. 홈런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쳐버려야지. 예수 이름으로 치면 무조건 담장 밖으로 넘어가 버려. 홈런을 치는 거야. 재미는 맞죠? 자, 10편 140편으로 왔어요. 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거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포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악한 인간이고 포악한 자인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하고 살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울왕을 향해서 사울왕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악한 자가 있고 포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줄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이 걸려들기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도 있다고요.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그가 다윗을 해치려고 병사들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병사들을 끌고 다녔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피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그들이 마음속으로 뭘 피하고 있다? 악을 피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왕과 사울왕의 병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왕을 비롯한 그 병사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다? 악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리 안 하는 척 했어. 사울왕이 그리 안 하는 척 한 적도 있어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그거 성경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얘기를 쭉 해나갈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집안 식구들 중에도 사울왕과 사울왕의 병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납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305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각정하라. 30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그러기에 다시 사신 그분을 그 문장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러기에 다시 사신 그분을 따라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만나야 된다고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야 죄의 늪에서 건져지게 돼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돼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리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아직도 이분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 사람들은 아까 그 영상에서 강아지가 늪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그 늪에서 못 나온 것처럼 딱 그런 상태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분을 만나지 못해서 늪에 빠진 망할처럼 그런 신세, 그 망할처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가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그 길은 예수죠. 그 길을 가르쳐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늪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가르쳐줘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늪에서 건져지게 된다. 우리가 이걸 가르쳐줘야 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악인이다. 악인, 악한 자들이다. 그런 악한 자들이 직장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부 자르듯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고 예수 따라 나서야 됩니다. 찬송가 449장 좀 열어보세요. 칼로 두부를 탁 자르는 거 보여드렸죠. 그렇게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자,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탁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찬송가 449장 폈습니까? 1절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랬죠. 두부 자르듯이 자른 상태에서 출발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탁 쪼개진 상태에서 지금 출발한 이 상태가 예수 따라 나선 상태. 이게 쪼개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 따라가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네. 진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제대로 몰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행할 길 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순종을 안 하니까 자기 행할 길이 환하지가 않고 어두운 거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이 안 되는 거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순종 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순종하면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는다고 했죠. 저는 지금 천국까지 환한 길을 지금 걷는 중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 부산을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길을 따라가겠고 부산 가는 길을 따라가겠죠. 앞에 아스팔트 길이, 고속도로 넓은 길이 쫙 보이겠죠. 여러분 지금 가동해서 왔잖아요. 오실 때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쫙 달려왔잖아요. 앞에 길 다 보였죠? 교회 오는 길을 쫙 따라서 교회까지 오셨죠? 교회까지 오는 길을 쫙 따라오면서 교회까지 오는 길을 보고 오셨죠? 마찬가지라니까.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가는 거라니까. 아니,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원망 불평이 나오냐고.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닌 거야. 그 천국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건 지옥길이에요, 지옥길.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천국 길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천국 길을 걷지 않고 있다. 그럼 지옥길이에요. 길이 여러 개로 보이지. 종교만 해도, 세상에 널려져 있는 종교만 해도 수백 개니까. 근데 그 길을 따라간다? 가면 저 끝머리에 가면 다 합쳐져 버려. 칠판이 있으면 딱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칠판이 없어야 돼, 그림을 그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가는데, 수많은 길들 끝머리에 가면 그 길이 딱 합쳐져 가지고 딱 지옥이야. 이 사람들이 그게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잖아, 근데. 그것들이 저 끝머리에 가서 딱 합쳐져 가지고 지옥을 톡 떨어진다. 우리는 그까지 딱 보이잖아. 천국 길을 걸어가면 그쪽 길도 보이거든. 근데 그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천국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천국 길을 걸어야 돼. 죽었다가 다시 산자를 만나야 천국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길을 걷는 거예요.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원망, 불평, 신기를 짜증을 내려고 해도 안 돼요. 길 자체가 천국길이니까. 이게 말로만 예수 따라가며 복음에 순종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파워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니까. 384장 찬송가 펴보세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그 예수께서 인도하시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엄청난 분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받겠네? 하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겠네.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산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만사 형통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합니다. 자, 449장으로 와서 아까 그 384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랬죠.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2절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나무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뒤에 보세요. 그 밑에 보세요.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계속해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늘 함께 하시고 또 안위해 주시고 또 항상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 풍성케 해주시고 또 주가 사랑해 주시고 순종하면 요 뒤에 요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다시 사신 그분을 따라가야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것이 누구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이건 아무도 몰라. 공자도 석가모니도 아무도 몰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몰라.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근데 그 비밀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이고, 그죠? 그 비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된 거예요. 이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그의 성도들에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그의 성도들에게만 이 비밀이 드러나요. 성경에 다 드러나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귀를 알아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 이 비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이에요.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를 선택하자 그랬죠. 제가 거기 가로 열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한문으로 생명과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늪에 빠져버렸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근데 생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늪에서 건져지게 돼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해방되어 자유케 되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었고요. 뭘 먹으면? 생명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에 열린 열매가 있어요. 그게 생명과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열매는 선악과고요. 골고다 언덕의 나무 십자가에 열린 열매는 생명과라고. 그 생명과가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생명과라고 적었어요. 한문으로 제가 가로 안에 한문으로 적어놨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요. 그 생명과가 누구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생명과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라고도 하죠. 그게 예수를 생명과라고도 하는 거예요. 생명과, 열매 과자입니다. 그 과자가. 그 생명과를 먹어요. 자, 먹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가 생명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를 먹게 된 거예요.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이고,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면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 있어요.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영접했다면 생명과를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생명과를 먹은 거예요. 그 생명과, 그 영생과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 생명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 십자가에 열렸습니다. 그 생명과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먹는 방법, 방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명과를 먹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 사망과였죠. 그거 먹었더니 사망 당하게 되지 않아요. 그거 먹어서 죽게 됐으니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 십자가에 열린 그 생명과 그거 먹으면 다시 사는 거. 간단해요.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요. 너무 명료해. 간단 명료한 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된 인간.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 열린 생명과 먹으면 다시 살게.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 간단하잖아요. 생명과 먹는 방법.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다. 먹는 방법, 그 생명과를 먹는 방법도 너무 쉽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마시고. 보험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안 찾아도 되죠. 성경 안 찾아도 되겠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을 또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생명과를 먹게 돼요.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먹게 됐으면 생명과를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자동으로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는 무엇인가? 그 생명과가 예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기에 생명과를 먹으면 다시 산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선택하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생명과를 선택하면 된다. 이걸 먹어야 선악과라는 사망과의 독이 제거되고 다시 살게 된다.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도대체 이거 누가 적었을까? 이런 말들을. 이 책 저자가 누구요, 이거? 이 정홍기 목사네. 이거 참, 정홍기 목사 참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 그래, 사람들이. 제가 웃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정홍기 목사가 이제 이 책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 손으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참, 이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죠. 네. 하나님은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오늘 말씀 드리니까 생명과 진짜 맛이 느껴지죠? 네.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걸 먹어야 선악과라는 사망과 독이 제거되고 다시 살게 된다.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영생이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느 기업 광고처럼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과를 선택해서 생명과를 먹으면 된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명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전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뒤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제가 영상에서 늪에 빠진 망아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늪에 빠진 망아지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을 쳐봤지만은 그 늪에서 못 나왔죠.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 늪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망아지를 건져내 줬잖아요. 그러면 그 망아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구세주인 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망아지를 살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죄라는 늪에 이 세상에 빠진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누가 살려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공자가 살려줄 수 있겠어요? 석가모니가 살려줄 수 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공자도 석가모니도 전부 다 죄라는 늪에 빠진 상태거든요. 죄라는 늪에 빠져 있어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죄라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거기서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라는 늪에 뛰어드신 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실제로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예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신 나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죄라는 늪에 뛰어드셔서 죄 늪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1절에서 30절까지.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늪에 빠진 우리들을 구해주셨으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잖아.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의 늪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서 쏙 건져졌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집에 사함도 받았지, 성령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아직도 죄라는 데 빠진 상태라면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의 파워로, 하나님의 파워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에덴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과, 그것은 사람을 죽게 만든 사망과입니다. 사망과.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만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까지 죽은 문제를 비롯해 인생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러다가 쭉 굶어서 던져지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생명과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과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나무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그 나무 십자가에 생명과가 열렸다니까요. 그 생명과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생명과만 먹으면 됩니다. 그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먹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과를 실제로 먹게 되는 것이고, 생명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된 거고, 천국길을 걸어가면서 아직도 천국길에 발을 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생명과를 먹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고, 다른 것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딱 생명과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우리들을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악한 자들이다.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들, 진짜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